예. 자, 오늘 한글 전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과 훈민정음, 요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이제 왜곡된 한글 교육, 우리 지금 한글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근데 이 잘못되게 만든 이유가 어디냐면, 어, 일본의 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 한글을 갖다가 잘못 가리켰고 또 바르게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고쿠라 신페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한자로는 소창진평이라고 써있죠. 1882년 6월 4일부터 1944년 2월 7일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생태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문화가 우수한 문화이고 우리 조선의 문화는 아주 저질적인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가 자연적으로 조선의 속에 들어가서 조선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본의 문화는 어떻게든 좋은 거, 그리고 조선의 문화는 나쁜 거, 저질적인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910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하고 1927년에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국 향가와 이두를 연구한 학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1910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27년, 뭐 17년이잖아요. 17년에 한글을 다 깨우치고 그리고 향가와 이두에 대해서 전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조선어 학사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예, 증정 한국어 학사. 어둡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한국어 학사를 1940년에 초판은 1920년에 내갖고 1940년에 개정판까지 나왔는데 뭐 이걸 지금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뛰어넘는. 그다음에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 우리 그 발음하는 것을 갖다 다 한글의 그 발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수집한 방언과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조선어 방언 연구 이게 한국어 방언 연구를 다 두 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향가가 25수가 남아 있어요. 이걸 주의하고 향가의 형식, 이두연 고찰을 실은 향가 및 이두 연구. 아무도 이거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학자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 연구를 하려고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가 복사하는 거지. 예. 그리고 제국 학술원 은사상을 받았으며 1943년 조선 총독부로부터 조선 문화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문학사들은 이 사람을 하늘처럼 만드는 사람. 대단하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다카하시 도우로라는 사람이에요. 1912년에 조선 연구의 초대 평의원으로서 조선 총독부 한글 철자법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자법 위원들이 전부 다 만드는 철자법 갖고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리주기론을 통해서 조선의 유학을 연구한 최초의 우리나라 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정신세계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이걸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 음, 어마어마하죠. 음, 이게 지금 서울대, 성균대, 동국대가 전부 다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이토 총독의 문화 정치의 자문을 역했고 이걸 유학을 연구해서 조선 사상사를 썼어요. 이 분야에서는요,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냈는데, 오늘날 이 사람의 사상, 유학에 연구한 그 사상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학자가 없어요. 평가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유교 사상이나 학교에서 말하는 유학 사상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사람 얘기를만 그냥 뭐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1912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글 철자위원회다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철자법을 예?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28자가 아니고 29자가 만들어지고 한글을 쓰게 된 원인이 이 사람에 의해서. 아까 아, 그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한글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어, 그런 국문학의 기본은 전부 이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바탕 위에다가 오늘날 우리나라 국문학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을 뿐이에요. 더 하나 첨가하는 것뿐이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한글학자는 최현배하고 이이승이 했어요. 그렇죠? 최현배하고 이이승인데 최현배 씨는 그래도 우리 조선의 것을 전통을 이어가자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말로 조금 바꿔가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승 씨는 이 사람들의 아주 제자예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 한국의 국문법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고 다른 얘기 했다가는 뭐 학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문법은 일본 학자들, 그 학자들 뭐요? 우리나라 문화가 저질적이고 일본 문화는 우수한 문화다. 그런 정신하에서 빼딱하게 만드는 것을 정성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그걸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도 한글학자 있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이 추시경 선생님이 있어요. 1906년에 대한 국어 문법을 만들었어요. 그 1907년에 지석영과 함께 국어 연구회를 만들었고 이준의 추천으로서 그 연구위원이 됐어요. 1907년 7월 8일 예, 교육부에 해당하는 것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해서 국문연구안을 제출했고요.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해서 국어문전 음악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1909년에 국문초학을 간행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죠. 자, 1910년에 국어 문법을 만들어냈고요. 1910년에 10월에 고전을 간행 보급 훈명자의 재간례를 만들었고 국어사전 말모의 사전을 만들어서 그리고 편찬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1914년에 말의 소리를 간행하여서 우문학의 과학적 기초를 세워 확립을 하고 1914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해도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철자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영향력을 했느냐. 영향력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일본의 학자들은요, 이 모든 서양에 가서 학문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한문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토를 못 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본 학자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노력했지만 반영이 된 게 없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한쪽에서 이렇게 연구한 걸로 끝나버렸지. 이것이 정말 반영이 돼서 우리 국문학에 어떤 지침이 되거나 토대가 됐다?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1930년 12월 13일부터 33년 10월 19일께까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져요. 예,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서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이 여기에 기준해서 다 쓰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훈민정음에 한 네 개의 글자가 사라지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글자가 아래 하자인데 이 아래 하자는요 하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갖다가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이 일본 학자들이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민족을 연구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이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맞춘 것이. 그리고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 발표를 하면서 조선어 과목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43년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조선학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한글학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글학자인데 이 사람들 다 수감시켜가지고 감옥에서 죽게 만들거나 그리고 공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고 나와서도 죽었고 감옥에서도 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글을 했지만 반영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치하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이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폐지되었고 없어질 뻔했어요. 없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한글 문법이나 교육이 그대로 전수된 채 자기 멋대로 없어지게 될 뻔했는데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선교사들이 한글을 만나게 돼요. 선교사들이. 특히 이 로스 선교사. 1872년 8월 23일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중국 상해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목사님, 이게 근데 안 넘어가요. 내용이. 안 넘어가요, 지금요? 예, 지금 계속 그 다카하시 도루 요 면이 보여요. 그래요. 여기 저는 지금 나가는데 여기 예, 안 보여요? 예, 다, 거기 다른, 안 넘어, 다른 분들도 다 그래요? 김 목사님 어때요? 저도 다카시 도우르 요거만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 아이고, 예, 안 넘어가요. 감사해요. 예, 그럼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다시 할게요. 네. 그렇게 됐고 진작 얘기하시죠. 지금은 어때요? 뭐가 보이죠? 배국된 한글 교육 그 첫 페이지가 나왔어요. 지금요. 이제 꼬꾸라 바뀝니까? 신비. 이제 바뀝니까? 왜? 처음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처음으로. 예, 아니 지금 꼬꾸라 신비. 보여요? 예, 예, 됩니까? 예, 요까지 했습니다. 예. 자, 보다, 다카하시 도우로. 요까지, 예.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목사님. 요거 예, 다음부터 안 나온 거예요. 예, 요거부터 안 아, 예, 나왔어요. 예. 예, 주시경 예. 이제 요거 나와요. 주시경. 주시영 예, 선생님. 예, 예, 예. 자, 이분이 이제 1906년부터 시작해서 1914년까지 음.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일을 많이 애를 썼어요. 이런 큰 사전 만들고 하려고 이게 종이에다가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예, 이 사전은 없어졌잖아요. 이 세대가 안 나왔잖아요. 뭐가요? 그 주시경 선생님이 만드는 큰 사건 하는 거 이런 예, 책은 예. 이게 현재 이런 우리나라에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음, 한글 사전에 음, 이제 반영은 됐죠. 반영은 예, 되긴 됐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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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완성을 못했고,
6.25 동란 때라든지 어려웠을 때 이걸 가지고 감춰가지고 이렇게 피난 다니고 그래서 그래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사전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그리고 한글이 폐지된 것이 이제 43년에 한글 교육이 완전히 폐지, 언어만 쓰도록 만들어졌죠. 그리고 1930년부터 33년까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때에 기본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 글자 자판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거기다 조금 더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뿐이지 이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한글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한글도 없어지게 됐고 국문법도 엉터리가 되고 그랬는데 이 한글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다. 1872년 8월 23일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로스가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3년 뒤에 맥킨타이어 먼저 와서 선교를 했던 맥킨타이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조선에 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선에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맥킨타이어하고 로스는 늘 만나서 정말 토마스 순교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 생각하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조선에 글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조선에 글이 있다. 근데 한문이 아닌 조선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선어를 글을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던 로스는 날마다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한 조선 상인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 와서 장사를 하는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많은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를 했어요. 여기를 로스 선교사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 그날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둣가에 이렇게 앉아서 정말 누구를 만나야 조선어를 배우나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청년이 이 얼굴 골결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옷차림이라든 뭐 이게 아주 남루해 한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데요. 그냥 뭐 그냥 어깨가 쭉 천년 다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을 사람 모습으로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스 선교사가 가만 보니까 저 녀석이 보통 놈이 아닌데 왜 저러나 해가지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를 데려가서 국밥을 갖다가 한 그릇 사서 먹여가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압록강에서 신의주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저 물건을 팔고 거기는 가지고 또 가는데 물건 가지고 오다가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물건 다 압록강에다가 수장시키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서 건너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제 자기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자기 재산이고 뭐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살맛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냥 푹 쳐져가지고 나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있는 이 이응찬을 로스가 붙잡은 거예요. 아멘. 얼굴을 보니까 보통 얼굴이 아니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로스 선교사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먹이면서 그 새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면 당신이 나의 한글 선생이 돼달라. 조선어 글자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응찬이가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예수만 전하지 말아라. 예. 그 대신 영어를 배우겠다.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배우고 한글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로스 선교사가 만든 게 기초 한글 교재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1877년, 보세요. 1876년에 이응찬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신속하게 만나서 한글을 깨우쳤던지 1877년, 1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벌써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대단하다. 놀랍죠.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근데 이 로스 선교사가요, 예. 얼마나 이 문자 해독이 강하고 여러 나라 문자를 해독하고 배운 사람이라서 문자 해독이 천재였어요. 그래서 금방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1878년, 벌써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응천과 함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다 했어요. 2년 만에 번역이 된. 그러니까 지금 이 로스는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하는 방법은 성경 번역밖에 없다. 한글로 번역을 해서 들여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걸 인쇄를 해야 하잖아요. 음. 인쇄를 하는데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음. 어떻게 인쇄해야 할지. 그런데 이때 이응찬이 친구였던 서상윤이를 만나요. 서상윤이가 이런 인쇄에 대해서도 그만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상윤이를 만나서 인쇄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고 해가지고 그 부속이라든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인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9년 3월 맥킨타이어는 또 백홍준 이런 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것들 한쪽에서는 또 그쪽에서는 맥킨타이어로 번역을 하고 로스는 로스대로 같이 번역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1879년 맥킨타이어, 이응찬, 로만이 이제 로마서 신약 성경을 완역하게 되었죠. 그리고 백홍준과 이응찬 네 명이 이때에 성경을 갖다가 번역이 처음에 영어를 가르쳐 줬는데 영어를 실컷 가르쳐 준 다음에 그 음, 영어 고전들을 갖다가 책을 읽게 만들어줬어요. 대단히 어려운 책들인데 그걸 다 이응찬이라든지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머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고 그랬냐면 로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보다 더 어려운 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지금까지 이거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영어를 깨친다는 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 책보다 더 어려운 책이 있대. 어려운 영어가 있대. 그러니까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책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일본 사람이 만든 국문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이 만든 국문법, 로스가 만든 국문법, 이걸 가지고 한 게 거예요. 1881년 10월 로스는 심양 문광서원을 창설하고 최초의 한글 기독교 문선 예수 성경 문답과 예수 성경 요령을 출간을 하게 되죠. 바로 서상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출판사를 갖다가 차리고 그리고 여기서 책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1882년 3월 로스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심양 문건서원의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설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백홍준 소장님 취미용인데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책을 나눠주니까 사람은 책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이가 좋으니까 푹푹 찢어가지고 담벼락에 그냥 벽에다 그냥 붙여버리고만.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게 됐죠. 나중에 1882년 4월에 서상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갖고 이분이요, 1882년 10월 6일 날 영성소공회 한국 최초의 권서로 한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권서가 뭐냐면 성경을 파는 사람이에요. 책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눠줬어요. 전도 우리가 쪽복음 나눠주듯이 나눠줬는데 이게 갖다가 없애버리니까 안 되겠구나. 그 책을 귀한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하게 됐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가 생기냐면 글자를 모르잖아요. 책이 귀한 줄은 아는데 글자를 모르니 못 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책을 팔기 전에 사람들을 사랑방에 이제 그 동네에 가서 큰 사랑방을 빌려가지고 거기 동네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글 가르쳐주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니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글을 읽는다 해도 뜻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 우리말이니까 읽으니까 알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문은 가르쳐도 읽어도 읽을 수 있어도 뜻을 몰랐는데 한글은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읽어보니까 읽어지는 거라 이게.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우리말 그대로 적은 거니까 읽으니까 읽어지는 거고 이 뜻을 알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냥 책을 사서 읽는하고 정신없는 읽는하고. 왜? 글자를 배운 것만도 너무너무 좋은데 읽으니까 뜻이 뭔지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 책 하나 갖다 놓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지. 읽는 거죠. 읽어. 그럼 그 밑에 사람이 앉아서 다 듣는 거죠. 이런 일을. 아멘. 예. 이 권서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팔면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책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놀랍도록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84년 3월 로스가 예수성경 성서 마태복음과 예수성경 마르코복음을 출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책이 이게 바로 그때 만드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요건 제가 성서박물관에 가서 이 책을 갖다 놓고 사진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1887년 2월 로스와 한국인 번역자 최초로 한글 신약정서 예수성경 전서를 심량에서 출간을 하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신약성 전권을 출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서북방언으로 번역이 된 것이고, 그래서 번역이 미숙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말 어법이 잘 맞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사투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투리가.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 책을 갖다 읽어보면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자기 말이니까.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읽으려면 말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서구 방언이고 그러니까 읽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1887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죠. 예, 여기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제1장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김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의 다윗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암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의 형제 루나 코유다가다 말시 울위하여 바리사파라 이거 힘드네요. 울라 호밭 니슨 이슬움을 야 낳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이거. 대충 알겠네요, 목사님. 대충. 예. 그래서 네. 이건 천천히 생각 좀 읽어야 돼요. 살몬을 낳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만든 성경입니다. 이게 예. 로스가 만든 성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귀한 책이 있다면 우리 국문학자들이 그 당시에 언어 연구라든지 모든 것 이걸 가지고 연구해야 돼요. 음, 근데 이거 연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학자들도 일어나가지고 이런 국문학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엄청나게 그럼요. 많은 굉장히 많은 이 내용이 담겨지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는 단어가 엄청나 많잖아요. 예. 이런 걸 이제 고대 언어를 갖다 연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연구하는 학자가 없다는 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한글이 이렇게 좋은 것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안 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로스가요 한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때 로스가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을 해요. 음, 예. 그리고 한글 한글 자문은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문만 배우면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에 선교 보고할 때 올렸어요. 그 한글이 최고의 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로스예요. 이 로스는 예. 여러 나라 말을 갖다가 다 배웠던 사람이라서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야, 이런 나라가 이런 글자가 있냐고 최초로 우리 한글을 소개한 사람이 로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로스예요. 그러면 로스가 만든 책이 있어요. 음, 이 책이에요. 요 본문 있죠? 이것이 로스가 만든 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 로스가 이달려라 도사 보기를 다하 미다 경디 희하여 급히 동자를 3바퀴 보내 요청하니 근데 그거 거기 말고요. 공의를 거기 말고 예? 예, 여기 예. 이거 노란 거. 노란 거요. 예. 잠깐만요. 노란 거. 와, 이거 뇌 대션 말 보이 교자한다. 내 나를 선샹 다접 하갔더니 니 디저 히솔리 얼민나 죽었음마 한 달의 능량 교훈 선생은 맛 많이 디구 말 암머니 대션 말 보이기 쉽다. 이거 잘, 영 반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잘 읽으셔요. 예. 이게 내가 조선말 보이고자 한다. 조선말을 좀 아, 알고 싶어서 한다. 그러니까 내 대선말, 아, 아이, 대선이 조선말. 예. 아,
나를 선생 대접하겠느냐? 응? 어, 너 나를 선생 대접할래? 라고 묻는 네 집에 거죠. 갔을리? 예. 네, 얼마나 주겠습마? 하올리. 예, 얼마 그러니까 줄래? 얼마나 주겠습니까? 얼마나 한 달에 주겠냐? 넣냐? 한 달에 넉냥 줄게. 음,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음, 그 이응찬이를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음, 책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한 영어로다가 밑에다 토를 다 달고 음, 음, 그러면서 띄어쓰기를 다 이렇게 해서 음,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참 이 책을 대단하시네, 제가, 대단하시. 예, 이 책을 갖다 제가, 그 책을 갖다가 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책들이 많아요. 이런 책들. 음, 예. 목사님이 수제자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수제자 우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김 목사님 하실래요? 아, 지금 저는 너무 나이가 많은지라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책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까 여기 읽었던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었던 글자들이 이제 루스가 쓴 책이 어떤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이런 걸 좀 우리 기독교 국문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좀 현대어로도 좀 번역 좀 하고 로스 좀 자랑 좀 하고 우리 한글 떠들어 봐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이 맞습니다. 선교사들이 공무가요. 죽어가는 한글을 되살린 사람이에요. 음, 없어질 한글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국문법 같은 것도 전부 다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라운 거죠. 놀랍네요. 놀랍네, 진짜. 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매서인을 통해서 한글이 전파됐고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됐고 선교사들이 한글을 보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서상윤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성경을 조선에 가지고 온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게 잡혔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성경을 전부 다 뜯어요. 이게 옛날에 이게 문창호지가 있잖아요. 이게 창호지가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꽈요. 이렇게 꽈서 새끼를 꽈요. 다 종이 한 장 한 장 다 뜯어가지고 새끼를 꽈가지고 그걸 새끼를 만들어 꽈서 뭘 해냐면 지게 멜빵을 만들어. 지게 멜빵. 음, 그렇게 이제 한지가 그렇게 튼튼하고 좋잖아요. 음, 그래서 지게 밀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짐을 싣고 지게를 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조선으로 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해봐요. 뭐 지게에다 다른 짐만 가지고 왔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저 황해도 소래교에 와가지고 여기 소래교에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것은 이제 그대로 황해도 있는 것 갖다가 저기 만들어 놓은 건데 소래교회가 여기 소래교회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 형제들 불러다 놓아놓고 자기 그 멜빵을 만들었던 그것을 쫙 풀러가지고 다 펴서 전부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다시 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리킨 거예요. 그런 것이 소래교회예요. 그 음, 소래교회가 만드는. 예. 원래는 솔래교회입니다. 솔래. 그런데 이제 솔나무가 많다고 해서 솔래, 송래, 솔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소래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소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야소, 야소. 음, 그래서 소래, 야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미가 되죠. 아, 지금 소래. 영주에 가면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래 마을이 있어요. 영주에 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해서 지금도 소래 마을, 예수님의 동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레교회가 바로
지금은 이제 소래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송내 영주에 있는 소래마을이 진짜 소래마을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한글에 저기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참. 예, 대단한 역사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로스하고 맥킨타이가 막 정신없이 성경을 만들고 막 그냥 보고판을 정신없을 때에 일본에 이제 또 성경 번역하는 일이 생겼어요. 일본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882년 9월 19일 날 일본 수신사로 간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수정이 어떻게 해서 일본 수신사로 가냐면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민비를 갖다가 업고서 도망가 숨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민비가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죽을 거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서 중요한 중책을 있을 때는 맡긴 거예요. 그래서 민비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대요. 그때 이 이수정이 친구가 있었는데 안종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다 죽이고 막 그랬을 때 있기 때문에 이 안종수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라네. 산상수만 봐도 평등주의 사상이지 않은가. 인간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수정이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수정이가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뭐냐, 예수교가 뭐냐 해서 이 사람이 이 일본의 농학자였던 쯔다센인 박사를 찾아가요. 이분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문 성경을 얻어서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읽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882년 9월 달에 간 사람이 1883년 7개월 만에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에 동경 쯔츠키 쪽 교회에서 야스카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성경을 읽고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였고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4월 달에 세례를 받고 5월 달에 일본 전국 기독교도 대친목회에서 한국어로 대표 기도를 하는 놀라운 이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 정도로 신앙이 월등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의 일본 주재에 일본 성서공회 총무였던 루미스 선교사가 이 소식을 듣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한문 성경에다가 그 옆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83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옆에다 현토 성경, 신약 성경, 성서 마가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한문이 있고 그 옆에다 한글로 토를 달아서 이렇게 한문식 한글이죠.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1884년 11월에 마가복음, 요한복음서가 만들어졌고요. 87년에는 현또 한한 신약 전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수정이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한문이 중심이죠. 그런데 이때에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슬러가 일본에 왔다가 한글 성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전에 벌써 저기에는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로스와 맥킨타이가 만든 성경이 있고
서울로 들어온 것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최초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그 한글 성경은 바로 이수정이가 쓴 현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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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두 가지 성경이 나왔어요. 하나는 북쪽에서 중국 땅에서 만들어진 북한판 성경. 북쪽 땅, 이 지금 남북이라고 갈려니까 그때 한 나라이지만 어떤 북쪽에 이 중국 땅에서 만든 그 북쪽에서 만든 성경. 그 다음에 남쪽에서 만든 성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어느 것을 중심으로 했을까요? 이수정. 왜요? 교회 살 때 배운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 중국에서 만든 건 함경도 사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 함경 사투리가 너무 강하니까 그것이 이남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방언이네, 방언. 예. 너무 사투리가 많아가지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가 이런 사투리가 뭉쳐가지고 만드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수정이는 누구냐면, 한양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한양. 아, 지금 서울이잖아요. 예, 그럼 표준어로 했네, 표준어로. 이수정이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썼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말로 표준어를 했겠죠. 썼어요.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예. 그렇죠. 이수정은 표준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표준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그건 표준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은 이수정은 학자였고 그 다음에 선비면서 한 그 표준어를 사용하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성경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더우드 왔던 아펜셀러가 일본에 들렸다가 이 쪽복음 성경을 가지고 이건 마가복음, 요한복음 가지고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 더 사람들이 읽기가 쉽고 보기가 좋아서 나중에 서북방언으로 만든 성경이 원판이 안 되고 바로 이수정이가 만든 성경이 원판이 돼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경이 만든 것이 그 개혁 성경. 처음 우리 만들었던 거죠. 개혁 아, 성경. 그 원판이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85년에 이 들어온 뒤로부터 87년부터 1900년까지 24만 1250권의 쪽복음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92년부터 1910년까지 찬송가만 22만 5천 권을 만들어요. 95년부터 1936년까지 성경이 1808만 권이 보급이 됐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두 사람의 한 권꼴 그 정도로 많이 아이고,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외에도 각종 기독교 문서, 교회 학교 교재, 신문, 잡지 이게 전부 한글로 이 선교사들은 한문을 쓰지 않고 한글로만 전부 다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글의 모든 원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수정. 바로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뭐 우리 한글 공부할 때 성경 얘기 합니까? 엄청난 얘기하고. 공부. 오늘날 한글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글이 정말 하나님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전 세계 한글을 퍼뜨리게 만드는 그 기본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아멘, 쓰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여.
아유, 여기는 그 책만 해도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때가 음. 24만 1250권. 이쪽 보면 이 음. 정도로. 찬송가만 20만 5천 권이 만들어졌고, 예? 1888만 권이 보급일 정도 됐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글 보급이 선교사들과 교회를 통해서 보급이 됐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글을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이제 옛날에 전도부인이라고 있었잖아요. 음. 이분들이 이제 찬송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찬송가를 못 읽어. 그러니까 돼요. 저녁에 모여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 교회에서. 그리고 사랑방에 가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또 모르는 사람이 찬송가를 갖다 놓으면 계속 찬송가 부르면서 손가락 집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다 익혀진 거예요. 음. 그렇겠죠. 그래서 한글이 오늘까지 보급이 되고 남아 있었던 건 바로 기독교에 의해서, 성경과 찬송가에 의해서.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경을 보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아멘. 놀랍잖아요. 아멘. 예.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해? 예?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광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에서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이광수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예요. 역사 왜곡 얼마큼 많이 했는지 몰라. 음. 우리 한글 보급도 뭐 딴소리만 하고 앉았지 선교사들 얘기, 성경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예, 한글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 주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한글이다. 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의 매정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글이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찬송을 읽고 하면서 한글 박해 운동을 박해하고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할 때 이들은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가며 찬송가 부르면서 한글이 보급됐고 전도부인들은 통해서 각각 그냥 가정가정마다 다니면서 부인들이 여자들 모아놓고 한글 가르쳐주고 그걸 찬송 부르고 성경 읽게 하고 쪽보공 가지고 다니면 다 해줬단 말이에요. 한글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이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아멘.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글자를 안다는 것은 한문을 안다는 거잖아요. 한문을 알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한문은 모르는데 한글만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문은 모르는데 한글만 알고 성경을 읽었더니 진짜 사람이 됐구나, 저 사람이. 음. 근데 뭐 백정이었든 하여튼 뭐 쌍둥이였든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읽다니 완전히 바꿔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야 한문을 알아야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문을 몰라 한글만 알아도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글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우리 진주 같은 데서도 백정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돼 가지고요. 이 사람 우리 후손들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진주 초등학교를 세우고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된다. 이 사람들이 한문 배워서 했거든요. 한글 읽고 성경 보다가 변화돼서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많아요. 예. 그래서 참 놀라운,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한글인데, 한글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건 아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알았고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복 받았어요. 그리고 아멘. 지금 원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있고, 우리는 좀 전 세계에 한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한글 가르쳐 주는데 글자만 가르쳐 주지 말자고요. 이 선교사들이 글자 가르쳐 주면서 뭐 했어요? 복음 주었잖아요. 도움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글만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주자 이거예요. 복음. 한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한글 전도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